아멘.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가정의 달,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살아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이 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으시는 은혜의 열매들,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은 열심히 물도 주시고 거름도 메고 가지도 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새벽에 특별히 다윗의 범죄와 관련된 그 부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통하고 간음죄를 지켜야 되지요. 그것을 시인하기보다는 은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사지에 내몰고 맙니다. 그 당시 시대, 그 시대의 왕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 권력자 왕이니까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일쯤이야 아마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가 숨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아주 엄하게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칼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내려주시지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했어요. 원하는 것도 얻었고요. 많은 지역을 정복했고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요.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밧세바와 난 아이, 태어난 아들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요. 아마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도 상당히 아팠을 거고 그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도 아마 깊은 상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아마 그 아이를 보면서 다윗도 그리고 밧세바란 여인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내가 죽어가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이가 병들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마 그냥 가볍게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구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병들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말지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아마 사도 바울의 기도일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육체에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3번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간구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대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잖아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아이가 죽은 것을 한 다음에 다윗이 20절에 보면 땅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명령하여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지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더니 왜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음식도 먹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몰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걷어가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 보세요. 이전에 그가 범죄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가 범죄합니다. 마치 인생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냐 착각하면서 범죄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지요. 한 대상, 그냥 물건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야 밧세바를 얻는데 취하는데 장애물처럼 생각해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도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했으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망각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처분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책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거둬가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요.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가 된 것을 밧세바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긍휼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가정에 아들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이 붙이게 돼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아시잖아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그 단어가 샬롬이랑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은 뭐냐 하면 이제 평화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평안을 잃어버린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하여 평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솔로몬이라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나단을 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하셨어요.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세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됐던 그 사람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과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산 삶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선포돼서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이 시작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의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찬 키트를 받으셨을 텐데 성찬 키트가 비닐이 2개로 돼 있어요. 위에 투명한 비닐을 벗기면 여러분 전병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비닐을 벗기면 우리 포도즙이 나올 겁니다. 성찬 키트를 앞에 놓으시고 먼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 가정의 잘못들,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은혜 받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서 병들어가고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시며 준비된 떡과 포도즙에도 주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을 믿으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살, 몸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아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고 은혜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월삭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 손들 위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이 전병과 포도즙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이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월 한 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